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도두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되는 우상에게 속한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상에게 속한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여러분, 우상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상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일 뿐입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건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저거는 우상에게 바친 건데 부정한 고기인데 우상 숭배하는 고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신앙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거를 보고 저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속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대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장 13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시죠. 그러면서 9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저 8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내세운 원칙이 뭐냐 하면은 지식보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죠. 이건 먹어도 된다, 되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이 지식보다도 남들의 덕을 생각하는 사랑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주립교회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도 옳고 그름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따지면 맨날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그러면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첫 번째 질문. 내가 사도가 아니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싶은 그 논지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당연히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가 원래 노예 출신도 아니었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나 그는 자유인이죠.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는 사도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주변에서 바울 사도가 과연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 사도 맞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는 바울 사도는 진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그의 제자가 되었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기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원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같은 것이 묵시문학인데 어떤 걸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어떠한 인간 인류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혹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책들이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이 이런 계시가 올 때에 같이 등장하는 그러한 그 도구들이 말하자면은 불이나 연기나 아니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통해서 묵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바로 이런 것이 묵시문학의 어떤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었던 그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동일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신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에게로 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내가 경험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말하자면 칙삭동이라는 얘기죠. 그런 나에게도 누가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자,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내가 우리 주를 만나지 못했냐? 천만에 난 주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서 그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 나는 사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내가 사도임을 너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다 내 전도의 열매야.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계명을 너희에게 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든가 하는 그러한 이제 헬라의 도시들에는 철학을 가르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돌팔이 철학자들이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이제 무슨 철학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 사람들을 후원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그냥 뭔가 자꾸 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는 생활 대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일을 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는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쭉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1절부터 1절 2절이요.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4절부터 5절 6절까지입니다. 우선 사도가 가질 권리,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로서 생활비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권리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교회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 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권리가 사도인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독신으로 다녔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사도의 권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부부가 같이 다니면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와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놀고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생활비를 얻을 수도 있고 일하지 않고 성교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는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성교비로 삼았고 생활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권리가 정당한 것인데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가리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들을 나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7절, 8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인들이 돈 벌어서 군에 가는 사람이 없죠. 군에 입대하면서 먹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포도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또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양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9절을 인용합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그걸 탈곡해야 되잖아요. 탈곡하는 방법이 소가 이 곡식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곡식을 밟는 소입니다. 그런데 그 소는 곡식을 밟고 탈곡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리이고 사역자들에게 주신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라고 그는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답변은 이런 거죠. 이상의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생활비도 안 받고 또 성교비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생활을 하고 자기가 일해서 성교비를 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에서 성교비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바울 사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그가 생활 내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떠돌이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생활비를 쓰고 내가 성교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또한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다 나에게 속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권리를 최대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권리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이중직 논란이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해도 되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중직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 되니까 굶어 죽어도 이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중직 가져도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돈벌이를 병행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 권리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먹게 되어 있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15절에 보면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권리죠.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사역자의 헌신의 자세입니다. 자, 교육자들이 혹은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갖고 사는 것이 정당하냐 합당하냐, 여기 보면 합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육자나 아니면 어떠한 교회에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가 이를 통해서 합당한 사례를 지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바울 사도의 본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김영명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동독교회의 장로님인데 의사셨어요. 근데 김영명 장로님 가족들이 다 바로 동독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뭐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장로님 혼자만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 교회로 옮겨오셨습니까? 혼자만. 자, 청량리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김영명 장로님의 형님이 김익명 장로님이에요. 하여간 다 그 집안이 그 청량리 중앙교회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가정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김영명 장로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우리 다 같은 교회에서 있지 말고 너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흩어지자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서 다른 교회로 나와서 섬기다가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 교회에서 교회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나. 맞아. 그 김영명 장로님도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그 형님 김익명 장로님도 참 훌륭한 분이다. 김익명 장로님이 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누가 썼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썼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김익명 장로님한테 이렇게 뭐 무슨 교육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거 좀 당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적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걸 전달을 안 하더래요. 당에서.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 이걸 좀 부탁을 했는데 왜 당에서 그 발언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좀 헌금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맞아요, 그분이. 그분과 그 가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당에서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내가 당에서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 말을 김동호 목사님 그 글을 읽고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그 집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명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집안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집안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내 권리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구나. 이건 참 정말 교회 사랑하는 장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에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교육자나 아니면 여러 사역자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게 맞고요. 사역자나 교회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면서 나는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뭐 이제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사역자들은 또 교회 입장에서는 늘 우리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챙겨서 그들이 불편함이 없을까 살피고 서로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교회와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권리와 또한 이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유보하고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